오늘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는 것을,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 그것은 여러분 이미 무화과 나무가 아니죠.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는 자가 없고 장사하는 사람들만 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그 어떤 누구도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신 것이고, 기도하는 자 하나 없이 장사하는 사람만 가득한 성전에 대해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하심, 누가 보더라도 내 삶에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 우리 주변에 쓰러지고 엎어지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전에서 그 난리를 친 예수님이 성전을 이제 다시 나와서 왔던 길로 돌아가는 도중에 성전으로 갈 때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채 말라서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신 터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치만 보고 아무도 예수님께 말 거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말 거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성전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것을 보고,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잡게 예수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라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지금 저주해서 나무가 말라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설명해 주시든지 해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무슨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말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에게 잎만 무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그날들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돈벌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입증하는 여러분 진심 어린 기도를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성껏 드리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우리가 무속신앙처럼 기도를 많이 해서 치성을 많이 쌓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무속신앙이죠. 정성을 쌓고 공덕을 쌓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꿈에 무슨 뭔가를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고, 대적들이 어느 날 꼬량지를 내리고 뭐 이렇게 극적인 어떤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나의 선택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말씀을 내 삶에 끌어들여서 그 말씀의 눈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하고 또 선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내 삶에 변화무쌍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었고, 오늘도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들을 해석하는 거죠. 이게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상으로 나 자신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하고 성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왜 저주를 받아 말라 비틀어 죽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했다라는 것은 겉만 번들을 하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간증은 내가 무엇을 봤다, 무엇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사람들이 와 하는 것에만 사로잡혀서 잎사귀만 무성한, 실제로는 그 어떤 유익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인생,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생명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날마다 하루만큼 자라고.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날마다 하루만큼 자라고 매일 산날만큼 성장하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가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새털처럼 많은 날 중에 하루가 아니라 그냥 이게 하다가 지나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만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루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성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 기분 좋은 날이고 내일도 기대가 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장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자기 몫을 다할 때. 그렇잖아요. 어린이집에 왔는데 기저귀 차고 왔는데 혼자 치카치카를 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느 날 자녀가 찾아와서 나에게 있는 부모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으로 잘 해석해 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무슨 일이 있는데 자녀가 찾아와서 자녀의 신앙이 자녀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자녀가 부모의 상황을 말씀으로 잘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건방지게 이래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뿌듯하죠. 대견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야, 우리 아이의 믿음이 이 정도구나.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나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나 자신이 믿음으로 살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서 하루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